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디 청직입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냐? 청직이는 청직인데 어느 집의 청직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5절부터 9절 말씀은 앞에 1, 2, 3절에 사도 바울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는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거레대에 디도를 목회자로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지금 이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 이 세운다가 임명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명한다, 임명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장로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이렇게 한 구절이 오늘 9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것은 요즘에 그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 세 개의 큰 섬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 뭐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그레데인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그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뭐 이렇게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레데 섬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동네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를 목회자로 파송했다?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가서 이제 장로를 세우라,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레데 섬에 목회자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디도는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막 소문난 동네에 가서 질이 아주 난 저질인 동네에 가서 어떻게 장로들을 세울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한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 말은 바로 잡아라 그 말입니다. 뭐 해라? 바로 잡아라. 에피디오르도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잡아라, 바로 잡는다. 이게 뭐냐? 질서를 세워라, 곧게 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정리를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정리를 잘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리를 잘 하는 거냐, 곧게 세우는 거냐? 그 방법이 바로 장로를 세움으로 그 일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 중에서 보니까 5절에는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감독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로와 감독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장로면 장로지 왜 장로를 썼다가 바울은 감독이란 것을 썼는가? 이 차이죠. 장로직과 감독직의 차이가 뭔가?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이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엘더예요, 엘더. 우리가 말 엘더. 그런데 이게 이제 엘더의 뜻이 뭐냐니까 수염이 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장로라고 불렀다. 장로는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수염을 기르는 건 옛날에는 아무나 못 길렀대요. 수염을 길렀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나이와 인격적인 성숙을 상징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어른,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어르신 그랬잖아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뉘앙스 자체가 그렇다고요.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밑에 7절은 이 감독인데 에피스코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비숍이에요. 비숍, 감독, 비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돌본다, 다스린다는 뜻을 가져요. 감독은 아까는 뭐예요? 수염이 난 사람, 연장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장로는 그런 뜻이 아주 친근한 뭐가 또 느끼지, 할아버지 느낌이 나죠. 근데 감독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리고 뭐 감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감독직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비숍이라는 뜻은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감독이라는 게.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다르게 표현했다. 어떤 때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표현했다.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장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감독, 이렇게. 그래서 이 장로에서 나온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라는 이 프레스비테로스에서 나온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감리교가 여기서 감독이라는 여기서 나왔어요. 감독.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 그런데 인격적인 존경심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가 행하는 기능적 사역에 있어서는 비숍, 감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여기서는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장로, 그냥 감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장로라는 게 아까 그 비숍에서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이제 비숍이고 장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 이 어떻게 그러면 장로는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장로로서의 삶이라기보다도 모든 성도로서의 삶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해되시죠? 장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모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자. 근데 보니까 장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라.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청지기란 말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스 집, 그리고 노모스 관리하다. 그러니까 집을, 오이코노모스란 말이, 이 청지기란 말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은 내 집이다, 너무 집이다. 너무 집이다가 아니네. 다른 사람 집이다. 예, 다른 사람 집을 관리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란 말은. 그래서 여기 장로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멘을 하시면 은혜가 돼요.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온갖 보화와 보배가 가득한데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게 그냥 집 지킨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집, 그 보배롭고 영화로운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로와 감독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이렇게 빠져 사는 사람, 흠뻑 빠져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식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장로, 감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생활의 본이 돼야 된다. 왜 생활의 본이 돼야 되냐? 거래대 지역이 방탕한 지역이었고 수준이 너무 낮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장로님들, 감독님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한 글자로 교회. 근데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 장로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직책이 바로 장로다.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그 장로였는데 원래 우리도 하나님 집의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사용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온다니까, 야, 내가 이거 잘리면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지 해가지고 빚을 자꾸 탕감해 주잖아요. 100냥인가 50냥 쓰라 그래 깎아주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쫓겨났을 때 빌어먹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그래서 했더니 주인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해요? 청지기를 칭찬해요? 주인을 칭찬해요? 주인을 칭찬해요. 왜요? 빚을 반감을 해줬거든. 그 누가 했는데 지금? 청지기가 했는데 가보니까 막 주인이 막 이름이 자자한 거야. 이렇게 멋진 사람은 없어. 알고 보니까 청지기가 누구? 주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청지기란 말의 전제는 뭐예요? 같이 해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닌 거죠. 아멘을 안 하세요. 또 우리 또 영건사는 이쪽에 구탱인데 한 평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교회는 누구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뭐 계층 멤버다. 내가 뭐 이 교회에 뭐 이런 이익을, 가장 큰 이익을 감당한 뭐 목사다. 그래도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때는 막 아멘을 좀 크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민호가 제일 크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죠? 우리 시간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재물은요?
내 거 아니죠? 그럼 우리 건강은요? 내 게 다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신 거거든. 그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미모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나는 청지기야. 아멘. 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지기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누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면서 폭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누구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말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청지기라고요. 청지기란 것은 주인이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간다.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다가 시간 되면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걸 항상 기억해요. 그래, 나는 언젠가는 이게 주인이 오라 그러면 떠날 거야. 그리고 주인이 내게 맡기신 거 이제 그만해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러면 언제든지 손을 탁 틀어야 돼요. 그죠? 그게 멋진 청지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 집의 청지기.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 7절에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돼야 된다. 무슨 사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완벽한 인간이란 말이 아니고,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건강한 삶을 살아라. 건전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죠? 네. 그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 삶의 영역이 어디냐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성품에도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 이 교리를 우리가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blameless, 이게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근데 이걸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인이 시켜놨는데 맨날 뭘 빼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인 것을 관리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첫 번째 영역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위로 올라갑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당연한 말입니까? 이게 이상한 말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 그러면 세 아내의 남편, 세 남편의 한 아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잖아요. 지금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가? 그 당시 사회적 문화 속에는 힘이나 돈이 있으면 아내를 3명, 4명씩 이게 지금 거래대 지역이 엄청나게 방탕스러운 지역이고 저질스러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세상 풍속 따르지 말자. 세상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이 충만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재생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남자 여자 100명, 여자 하나에 남자 100명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장로가 될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믿는 자녀가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녀인데 무슨 방탕하면 안 되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예요. 이 조건이 엄청 자녀가 까다롭습니다. 방탕, 비난, 불순종, 이 3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 문제입니까? 이게 장로만의 문제냐고요. 이거는 장로 가정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선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방탕해요. 아버지 말, 엄마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부 생활이 건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존경 가정에서 이 당시가 너무 거래대가 방탕했고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 아내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가장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는 거죠.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가 3명, 4명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엄마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 야, 아버지 좋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믿음 생활도 잘하네. 자녀가 보니까 우리 집은 세상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자녀가 방탕하고 싶어도 저 집의 친구들은 다 어디 가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싶어도 불순종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잘하거든. 다른 집 아버지하고 달라. 요즘 우리가 이게 사회학자들이 또는 이 가정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 보면요,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예요. 금쪽이 가끔씩 보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하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이상한 엄마 아빠 입장에 최대한으로 했는데 아이는 막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딴 데 가서 좋은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자기 가정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한 남편, 한 아내의 남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 양반은 고집이 정말 세다. 이럴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니까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 뜻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요압입니다. 요압이 지 마음대로 다윗 왕이 있어도 왕보다 더 그렇게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화해하려고 아브넬 초청하면 가서 죽여버리지. 그죠? 압살롬 살려주라 그랬더니 가서 또 압살롬 죽여버리지. 또 자기 이종 사촌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귀환하면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또 가서 죽여버리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나 말을 안 들어요. 제멋대로 교만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모든 모임에 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들어줘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만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이거 부적격. 잠언에 보시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드러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관이 있다는 거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저 사람은 주관이 뚜렷해 하고 고집이 세요 같은 말 아닙니다. 저는 주관이 뚜렷하기를 원합니다. 고집 세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이라면 목숨 거세요. 그런 데는 고집을 좀 세워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기 내가 올인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집만 세가지고 나 말 안 듣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도자 이 장로는 급히 분내지 않는다. 분을 안 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분을 안 낸다? 급한 분노입니다. quick temper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급하게 이런 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습관성으로 화를 내요. 화낼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냐? 충동적으로 화를 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분을 내버리면요 하나님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참지를 못하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모든 성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급하게 화내는 사람 안 돼야 되겠다. 분내는 사람 안 돼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을 좀 더 숙고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급하게 화를 내고 일을 딱 처리하게 되면 기다리는 게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을 즐긴다는 말은 술주정뱅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멀어요. 술 드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그레데는 얼마나 이 동네가 그랬으면 술주정뱅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술주정뱅이 있는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 장로가 되면 안 됩니까?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술을 이렇게 한다. 술을 절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 여리고 심지가 굳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딱 됐는데 교회의 어떤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가 박약하니까, 의지 박약행이니까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변절자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구타하지 않으면. 구타 옛날에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구타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때리는 것만 구타가 아닙니다. 그 구타라고 하는 것은요, 약자가 강자에게 행하는 물리적인 것 또는 돈의 힘이나 말의 힘이나 조직의 힘을 가지고 가하는 게 구타가 될 수 있어요. 때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깍두기예요. 깍두기가 뭔지 모르세요? 자기 힘으로 관철하는 사람이 깍두기잖아요. 그러니까 깍두기 하면 안 된다 그 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벌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막 화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술하고 이게 급한 분노하고 구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없는데 급한 분노가 있으면 구타가 나와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이 가더라. 친구, 술, 급한 분노, 구타. 이 성품의 열매 아닙니까? 성품의 열매고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장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면 더러운 이다. 더러운 이득이란 말입니다. 이게 dishonest 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직한 어떤 얻을 수 있는 것들, 더러운 이득은 부당한 이익 또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은 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지배당하는 삶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악이 뭡니까? 이득을 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경건이 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로가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것도 그 시대적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있죠?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당시가 어땠냐는 거죠. 지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거래됐으면 어땠냐.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되냐니까 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제 이 나그네 대접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그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그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나그네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거나 또 하나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장로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손 대접을 잘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문 열어놓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됐다. 근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굴 대접해가지고 졸고 있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누구요? 자기 조카 롯이 구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그 사역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직분을 맡아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0%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자꾸 나를 콕콕 찌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거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걸 좋아해야 돼요.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대접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대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이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선행을 좋아한다. 선행이라는 자체가 이 굿이네, 굿. 친절하고 도움을 베푸는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 선행을 좋아한다니까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 선행했다고 기록부에 적어주잖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생활기 그런 거 적어주면 그 옛날에 착한 일 했음 이래가 적어줘요. 그 착한 일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봉사 성빈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선행이라는 것이 좁게 선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늘진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쉬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일들을 좋아하고 그것에다 내가 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마지못해서 하는 건 싫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신중한 사람을 영어로 sober-minded라고 되어 있네요. 침착하다, 분별력이 있다. 침착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균형입니다. 균형.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보십시오. 이게 사력 있고 건전하고 신중하게 자기를 잘 균형 잡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절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제하고 근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잘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이거 도와줄 일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니까 자기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서 자신이 그거 하는 행동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더 많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평소에 신중하게 근신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된다. 어려운 사람이란 건 우리가 다 어렵다는 말이 곧다는 거거든요. 곧다. 그리고 곧다는 말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려운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감정을 갖고 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교인 한쪽 말만 듣고 그쪽 사람 편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양쪽 주장을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판단해서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들었으면 충분히 검증하고 또 살핀 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듣는 즉시 반응하고 막 난리 불안에 떨고 뭐 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은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싹싹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절제한다. 아까도 얘기한 절제는 근신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절제라는 것은요, 이 자체가 자기 힘을 갖다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딱 때리면 이게 깨지니까 이걸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주먹을 관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힘을 관리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절제는 뭐예요? 따라해봐요. 이게 밤에도 지금 이 시간은 아직 졸 시간은 아닌데 한 11시나 돼야 되는데 참 따라해보세요. 말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하고 유혹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렇게 훈련이 된 분이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지도자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제의 기본은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대 교회나 또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성취욕을 계속 사회는 이렇게 부추겨요. 뭘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로만 가요. 그래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형편도 배려해요. 그리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살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잘 고려하면서 일을 해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멋진 지도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 즉 지도자의 특징은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슨 관리요? 시간은요, 너나 나나 할 것이 24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면요,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일에 자기 시간을 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24시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여름 방학 때면 꼭 하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아이들 그런 거 안 하겠지. 도화지를 한 개 갖고 와. 딱 놓고 동그랗게 그려. 24시간을 딱딱딱 나눠.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뭔 숙제 이렇게 해갖고 딱 시간표를 만들어요. 하루도 안 해. 일단 그걸 걸어놓는데 의미가 있어. 걸어놓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시간은 24시간이거든.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얼마나 그레데스미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렇게 교회 장로, 지도자가 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걸었겠어요. 바울이 딴 데는 이렇게 안 그러는데 막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지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장로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정도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거기가 교회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문에 흔들흔들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골라내야 된다. 얼마나 이 거래대 지역에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었기에 이랬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남아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거예요. 밑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장로로 뽑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장로는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내가 하나님 집의 청직이라고 아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말씀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야 청지기로서의 내가 삶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집의 청지기로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갖다가 권면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의 청지기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모든 성품을 간통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요. 하나님 술 좋아하지 않거든요. 구타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그네 대접하지요. 신종하지요. 그리고 어렵지요. 거룩하지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사실 이게 가능해요. 왜? 원래는 내 소견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걸 착착착 하나씩 끊어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싶은데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당신은 여기 보십시오. 밑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 신앙생활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성분과 윤리 영역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사람을 지도자 택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의 청지기는, 내가 하나님 집의 청지기다 라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권위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번,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그러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그레데 섬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는 조건들을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시대 1세기 때 그레데 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에 뭐다? 청지기.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곧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내 이 하나님의 집인 나를 잘 관리할 책임이, 내 거는 내가 청지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죠? 내가 나를 관리하는데 나를 보고 청지기래. 내 몸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누구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잘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청지기라는 것은 출발점이 뭐냐?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이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것이 아닌 시간을 살고 내 것이 아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하세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래요. 그게 진실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저기 해운대 시찰에 갔는데 그 해운대 교회 순복음교회가 엄청 그 신도시에 지어져 있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뭐 다른 것도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 요양시설인가? 무슨 시설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뭐가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하룻밤에 그냥 천국 갔대요. 끝. 뭐 더 이상 더하기 빼기도 없어. 끝. 교회 다 만들어 놓고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부르면 간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 우리 인생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세요. 나는 원래 청지기였어. 내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시간도 내 거 아니지, 건강도 내 거 아니지, 물질도 내 거 아니지, 자녀도 내 거 아니지, 나도 내 거 아니지, 교회도 내 거 아니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내 것이라 하면서 막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권세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좀 녹여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세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귐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때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삶의 영역은요, 오늘 자꾸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또 개인의 생활과 성품에서, 윤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눔, 베품, 섬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마지막에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장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 관계없지라고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절실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집에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두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든 저렇든 한 번밖에 없다. 그죠? 미워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고요. 사랑하고 하나님께 또 복 주셔가지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다가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막 여러분 얼굴에 인상 쓰면서 살 수 있고
오늘도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사실 수도 있잖아요. 누구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맡겨두신 것을, 잠시 맡겨두신 거 잘 사용하겠습니다. 내 몸도 내 거 아닌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좀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시간을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집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믿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시간, 물질, 생명, 건강, 이 모든 것을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맡긴 이것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자신을 지키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그에게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 생각이 내게 있습니까?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것인데 하나님께 잠시 맡겨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권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있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건대 내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셔서 3년 동안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기로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책망받은 끝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지하 느헤미야 홀에서 양육, 전도 양육 그 김종석 목사님 오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한 9시 50분까지 오시면 돼요. 10시부터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점심 식사 그것도 없고 그냥 1시까지예요. 1시까지니까 꼭 많이 오셔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그치고 나서 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전도 양육 구역 이런 교육을 받을 교회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4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3명 왔고요, 어느 곳에 10명 왔고요, 오늘 부산하고 왔는데 부산에서는 사전 등록이 1명도 없었대요. 근데 아름아름 누가 와서 한 10명 또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막 교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창안할 때 많이 왔거든요. 한 50명 60명 막 그렇게 70명씩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힘을 내셔서 오셔가지고 함께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가지 더, 새벽기도 새벽에 오셔서 하루의 시간 중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